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35분 만에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빠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그 간증을 앞에 조금 합니다. 간증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그 생물 교과서로부터 이렇게 생각이 발달해가지고 결국 무신론자, 유물론자로 바뀌게 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이제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허무지 유물론에 갇혀가지고 과연 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30살 때 너무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또 근데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절박했어요. 그렇게 한 5시간씩 한 3주 정도 읽어가지고 한 3주쯤 됐을 때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보면서 저 사람들을 제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절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가 저는 중3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동을 받고 성경을 계속 읽은 또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도 눈이 아파가지고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해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었는 애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좀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조금 영혼이 돼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조금 읽으니까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이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기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비슷한 기절.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이 썩지 않은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절이 있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서 혼자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지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영의 세계가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을 뭐라 적었냐?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자. 성경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는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날 만나달라고.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됐고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촥 날라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때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가면 내가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지,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31살 되는 해 10월 달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 특히 죄라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인데 그건 제가 생략하고요. 하여튼 지금은 64세, 한 3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린 진짜 죄인이다. 얼마나 강팍하고 어리석고 교만한지. 세 번째로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또 이제는 동성애 문제로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 강의하는 그런 저로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래가지고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을 통과하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을 갖고 제 죽는 모습이 우리 자녀와 손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목표고 동성애 사역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아주 즐겁게 지금 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PPT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조금 전에 했던 간증을 잠깐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자연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 마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 우리 생각이 아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모두 다 영적인 작품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든지 혹은 마귀의 미혹으로 되었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걸 보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 거룩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한다. 저는 하나님 없을 때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당당하고 하여튼 온갖 축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물리학을 합니다. 물리는 이론과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가르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믿고 영의 눈을 뜬 이후로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마귀하고 한번 말싸움하기 참 100점 100패. 그래서 믿음은 그럴듯함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마귀가 워낙 그럴듯하게 하니까 우리 믿음은 그럴듯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옮기면 확인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 좋아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이제부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붉은색은 동성애를 옹호해요.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흰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아시아는 또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8개국은 사형이고 뭐 12개는 중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26개 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대만이 했죠. 27개. 그 다음에 요거만 아는데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막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예 헌법으로 금지한 나라가 28개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7, 80%, 한 50대 이상 하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죠. 10대, 20대로 가면 이제 50% 이상이 지지합니다. 자, 동성애가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동성애는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동성애고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남녀 간의 성관계, 이성애, 동성애를 같이 하면 양성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 지향. 이게 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를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어떤 사람이냐?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하고 문화가 막고 있다. 이걸 부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는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주장했어요. 근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요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4분의 1, 25%를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킨제이 후계자들이 미국 국민의 10명당 1명이 동성애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장됐죠. 지금은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조사해보면 영국은 통계청 하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여자는 남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균하면 0.14%로 서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가증하다 그랬죠. 가증. 이 가증이라는 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는데 동성애는 진짜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멸망을 했고요. 신약에 가면 동성애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끝났다. 그래서 세 가지 원리가 끝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 번째로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끝나기 때문에 분명한 죄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의 최대 주장이 뭐냐?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동성애는 타고났다는데 설득을 당해요. 만약에 타고났다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구에서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동성애 유전이 될 수 없어요. 왜? 동성애자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이 유전이라고 믿었느냐? 이 동성애자들은 논문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무서운가 하면 과학 논문을 통해서 자기들 주장을 해요. 이게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그리고 이 해머가 머릿말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99% 이상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명한 잡지에 났죠. 머릿말에 99% 이상 통계적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죠. 언론은 떠들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해머가 주장한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X28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이언스에다가 동성애와 X28은 관련 없다 하고 논문을 냈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는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28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다고 내면서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없느냐는 것을 자기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번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동일한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호르몬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제일 최근에 2010년도에 해보니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죠.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리고 이 10% 일치율 안에는 또 후천적인 것도 들어있어요. 왜?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 자라니까 후천적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같고 후천적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에는 후천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녀가 성관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체 구조상 동성끼리는 성관계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자, 그러면 이 동성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의 경우에는 항문에다 합니다. 항문.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에요. 배설기관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불결한 장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은 가장 불결한 장소니까 거기에 성관계하면 수많은 보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성병이 옮아요. 그 다음에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질병관리보험 통계인데 2017년도 말에 그 누적 감염자를 보면 15,600명인데 남자가 93%고 여자가 7%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 중에 에이즈 검사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자들은 산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직 감염 때문에 윤락 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7%, 남자는 거의 안 하는데도 93%.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감염자, 매년 생기는 신규 감염자도 남자가 93%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에이즈 감염되느냐? 2006년 이후로는 99.9%가 성관계입니다. 가끔 수직 감염이 나타나고 지금은 수혈 이런 건 전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성관계인데 남자가 매년 93% 이상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적 감염자가 2000년 이후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에 1,400명이 지금 15,000명, 11배가 됐고요. 특히 10대 후반, 15세, 19세 신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보면 옛날에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들어와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10대, 20대 남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는 교과서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2000년에 빠졌어요. 동성애자들이 항의해가지고 교과서에 빠지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웹툰, 소설, 범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갑다. 학교에서도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희생자가 된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이즈 신규 감염은 줄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전 세계는 신규 감염자가 주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그것도 10대, 20대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문란에서 그렇습니다. 1997년 통계를 보면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10%, 1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만나서 그날 모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학문 선교가 또 감염을 잘 시킵니다. 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이걸 말을 안 해요. 그럼 몰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성 동성애로 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조금 말씀드리면,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이게 의미이기 때문에 차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차별과 좋은 차별. 우리가 차별이라면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함정 비판. 이건 좋은 차별입니다. 자, 그리고 사유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 요거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요거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고, 여기에는 정당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가치 의존적 사유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예를 들어 동성애, 흡연, 중독. 이거는 가치 의존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 흑인 차별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저쪽은 여성 차별하고 흑인 차별하고 이 동성애 차별을 동일시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는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의존적인 것이고요. 여성과 흑인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저쪽은 자꾸 갖게 놀라 그러면서 동성애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타고났다고 주장한 다음에 동성애를 마치 여성, 흑인하고 동일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행위는 우리가 차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담배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폐암, 후두암 걸리는 높다. 이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비판하면 안 되지만,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허용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다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위를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걸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들 얼마나 미혹을 하는가 하면 일단 동성애자들도 기본권을 보장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동성애자들도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되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실제로 법에 들어가는 건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주 꼼수를 써가지고 맨 처음에 동성애자 기본권 보장한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뭐야? 동성 행위에 대한 차별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차별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이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역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들어요. 초중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개 모집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소수자 단체라서 후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또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목사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 죄라고 말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교회 안도 공공장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성도 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느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 소방국장은 동성애 비판하는 책을 부하직원에 나누어 줬다고 해임되고요. 또 상남사는 동성애 상담을 거부했다고 해고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영국 입양기관은 동성애자들한테 입양을 거절했다고 폐쇄가 돼버렸고요. 영국 교사는 학생이 질문했을 때 동성애인 죄라고 해가지고 해임되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도 금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자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동성결혼은 지나친 평등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연봉 삭감되고 강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주교는 동성애자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말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 노방전도자는 경찰 질문에 동성애인 죄라고 말해가 역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어 줬다고 해서 이거는 증오범죄다 해가지고 손해배상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도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성애는 안 좋다, 나쁘다 한 사람들은 징역형 벌금형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지 왜 동성애자들은 특권을 주고 동성애가 안 좋다는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넣는 걸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것만 들어가야 되지, 이 동성애는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건 윤리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법에 의해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하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넣는 걸 반대하고요. 동성애 합법화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학교 가도 정상, 사회 가도 정상. 교회 오면 동성애 죄. 이러니까 청소년들이 교회는 동성애 혐오 집단이다 해가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왜 확산됐느냐는 걸 보면은 이게 저절로 확산된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1993년도, 지금 26년 전에 한 개의 단체, 그 당시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단체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들은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돈과 사람의 힘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사회가 악해지는 것이 저절로 악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만큼 헌신하고 노력해야만이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동성애자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아예 석사, 박사, 교수가 되는 걸 계속 지금 자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나오면 또 대서특필해요.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 저는 이 포르노가 이 동성애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동성애는 암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사실은 암세포가 생겨도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탁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서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합법화는 안 돼.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합법화 되느냐? 이 음란물 포르노 때문에 어릴 때 10대, 20대 때 음란물 본 사람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그 사회에 중추인물이 다 됐어요. 뭐 국회의원, 정치인, 과학자, 교수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달라 할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도 경건하지 않고 또 포르노 안에는 뭐 동성애가 들어있으니까 동성애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달라 할 때 그걸 막을 힘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노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습니다.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입니다.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 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국가인권위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아무튼 이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국가인권위는 합법적으로 동성애 옹호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동성애 옹호 활동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동성애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가 성인 인정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동성애 웹툰, 동성애 소설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그거 읽으면서 동성애 좋은 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동성애를 위하여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동성교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야 된다. 제가 그때부터 초중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는 차별, 옛날에 억울하게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차별하면 안 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60% 정도가 동성애 옹호하는, 이게 다 교과서를 바꾼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고 2007년도에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청소년용 동성애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강제로 도서관과
학교에서 강제로 상영하라. 그래서 음란하고 거룩이 붙는데 붙으면 거룩이 반드시 이겨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어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동성애자가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온데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를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야 돼요. 저는 영화를 볼 시간이 거의 없지만 혹시 보면은 몇 세까지 보느냐 그거부터 봐요. 15세 이상은 안 봅니다. 이상한 그 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면 제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껍데기만 거룩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고 다음 세대 의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10대, 20대들이 그 성적인 유혹을 음란의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해야지 따라올 동 말동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은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멸망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 의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다음 세대 의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정말 요즘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지도자가 자기 유익을 쫓으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먼저 지도자가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동성애 사역에 뛰어든 지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하여튼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리더가 되면 하여튼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냅니다.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내고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하여튼 뭐든지 해가지고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 다음 사람들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몸이 아팠어요. 제가 아픈 건 아는 사람 아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까 간증하다가 죄도 짓고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해가지고 제가 32살부터 간이 안 좋았습니다. B형 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37살 때 간경화가 되고 2010년도 지금부터 9년 전에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검사를 해보니까 간은 초기라 시술하고 왼쪽 콩팥을 떼냈어요. 떼냈는데 또 떼내고 나니까 악성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한 3개월, 4개월 CT, MRI 찍는데 또 2014년도에 또 간이 뭐가 있다 또 시술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몸이 좀 약한데 자, 몸이 약한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몸이 약하면서도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앞선 사람이 본을 보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젊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그러다가 30살 때 딱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가장 강한 게 뭐냐?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젊은 날 죽음을 이기는 길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헤맸는데도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허무했습니다. 근데 그 영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감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조금만 앞장서서 이제 하면은 막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에 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우리나라 부산대학교에 동성애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뇌에 대한 대자보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총학생회가 옆에 또 갖다 같이 붙여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쪽에서 대자보를 붙이면 나는 그 옆에다가 또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잖아요. 저쪽에 한 10장 붙이면 나는 50장 갖다 붙입니다. 쫙 갖다 붙여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뇌에 대한 반박을 해요. 그럼 또 나는 그 다음에 또 갖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혐오 차별에 대한 거,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된 거, 보통 때 말하면 미쳤다 하겠죠. 근데 저쪽에서 딱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게 되면 이때가 기회예요. 막 이렇게 내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리더는 용감해야 된다. 저쪽이 공격을 왔을 때 두려워 떨면 절대 안 됩니다. 앞장선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정말 실력을 쌓고 또 교양 있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동성애자는 안 바뀝니다. 동성애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동성애자와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우리 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 있는 표현을 써서 그 사람들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져가지고 결국 질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결국 질 거다 하면 그거 무슨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 나갈 때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걸 아주 도와줍니다. 아주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고 동성애자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도 저는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 반동성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에서 막 우리 자료들을 달라고 지금 번역해 달라고 막 야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모임하고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주의 알리고 또 교회 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퀴어 축제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 그 준비위원장을 또 맡아가지고 보면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 반대하는 이유가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사를 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음란한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윤리도덕을 파괴시키고 가정이나 가정 파괴, 청소년 문제, 에이즈 확산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슬프게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6월 1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집회를 왜 하느냐? 언론이 저쪽만 보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느 쪽이 더 많으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떠들어야만이 동성결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